단어 중에 진퇴양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항을 두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진퇴양난을 만난 분들도 있을 거고, 크고 작은 그런 위기들 가운데 고생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그 인생을 보면,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최고의 최대의 그 야곱의 인생의 진퇴양난의 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강도, 약탈자,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면서 그 장자권에 대한 그 욕심을 가지고 평생 살아오면서 엄마와 결탁에 대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결국은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 도망자가 되고 하란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란에 가서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죠. 그리고 또 거기서 속이면서 20년의 세월을 보낼 때 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도 얻게 되고 많은 가축을 얻게 되면서 성공을 하지만 그 과정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인들에게 얘기하고 몰래 가족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이름대로 야곱의 인생은 살아왔습니다. 속고 속이고 자기께로 자기 힘으로 때로는 거짓말과 사기를 치면서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형을 만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들을 보내서 동생 야곱이 갑니다 하고 소식을 전했는데 들려오는 그 다른 종들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봤더니 32장 6절에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이 비르고 있다가 동생이 온다고 하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이 야곱이 했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 형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한 절만 보겠는데요. 32장 19절에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세 그룹으로 나눠서 먼저 세 그룹에게 첫 번째 그룹 보내고 두 번째 그룹 보내고 세 번째 그룹 보내서 이 시간차로 형의 마음을 계속 누그러뜨리는 그 개인의 계획을 갖고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22절 23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천하의 그 야곱이라도 결국은 야복강가 안에서 앞에서 깊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두려움 속에 그 밤을 맞게 됩니다. 인생의 최대의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 강가에서 그 외로운 밤을 보내게 되고 고독한 밤을 보내게 되는데, 이 야곱이 경험했던 이 야복강가에서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야곱에게 어떠한 그 인생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야곱이 홀로 남았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주어였다가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창세기 32장 24절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자 남았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는 기이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30절에 본문 말씀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천사라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야곱이 고백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구약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긴긴 그 밤을 고통하며 신음하고 보내고 있는 그 야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진퇴양난 가운데 어찌할지 모르는 그 야곱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이 지금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인간이 되어 이 어린 그 생명으로 오셔야 했는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5 남편이 있었지만 그 외로움이 남자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밀어내요. 그래서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공허함과 그 외로움과 그 고독은 해결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땡볕에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에 묶여서 완전히 폐인처럼 그 인생이 휘둘리고 귀신한테 휘둘리고 살아가는 그 거라사의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그 어부들에게 아무 수확이 없었던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친히 인간이 되어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 이 성탄의 계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미 나를 돕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보냈던 약복강가는 어떤 의미인가? 2번째로 고독의 자리입니다. 24절에 홀로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로운 시간, 죽음과도 같은 고독의 시간, 절망적인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 형을 만나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가족과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수많은 재산이 있었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고 수많은 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위로가 되지 않고 누구 하나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그 고독의 자리로 보내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극히 두려운, 극히 고통스러운 그 고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또한 성경의 역사 외에도 인류의 역사에 보면 깊은 고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어린 시절에 그 고독한 감옥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모세는 광야의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므로, 다윗도 광야의 고독한 시간을 보내므로, 엘리야도 동굴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므로,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그 고독한 시간을 보내므로,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의 그 고독한 시간을 보내므로 말미암아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로 서게 되었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혼자서 밥을 못 먹습니다. 카톡이 있으면 누구 밥 먹을 사람 같이 먹어요.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외롭고 혼자서 뭔가 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경험했던 그 고독의 시간은 그의 인생의 A와 BC가 바뀌는 전환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많은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외로워요. 전화기가 있으면 더 안 외로울 것 같은데 더 외롭습니다. 많은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에 주님이 몰아가실 때, 그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탈출구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처럼 이 고독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깊은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주님이 고독의 자리로 몰아넣을 때 그 허전함과 공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TV 앞으로, 인터넷 앞으로, 스마트폰 앞으로 쇼핑하고 게임하고 그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독의 자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시간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연시는 굉장히 축제의 분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문화가 이러한 연말연시 성탄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연말연시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인가? 지나간 1년을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독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 고독의 자리가 싫어서 자꾸 세상의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스마트폰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TV를 보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그렇게 수다를 떨지만 돌아서면 더 큰 공허함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고독한 것은 주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그 고독과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약복강가의 그 고독의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곱이 홀로 남아 보냈던 약복강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계명의 자리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씨름한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정말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는 표현은 그 원어적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손을 살짝 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탈골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씨름을 하다가 탈골되는 그런 장애를 입게 됩니다. 야곱은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의 관절을 치셨을까요? 이 허벅지 관절은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허벅지 관절은 사람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생명과 힘의 근원이 이 허벅지 관절입니다. 앞에서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뜻이? 강도, 약탈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이렇게 지을까요? 그 인생대로 살아왔죠. 자기 힘, 자기 꾀, 겉모술수, 거짓말, 사기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허벅지 관절을 치면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네 힘으로 살지 마라. 네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려라. 이제는 내 능력으로 나를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뜻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 모략과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살았던 그러한 방식을 내어버리고 오늘 사생결단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나에게 매달린 것처럼 늘 기도하며 나와 싸워 이기고 이제는 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래서 이것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이 삶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게 된 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독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씨름하는 이 연말 연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고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연말 연시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그 문화 속에 즐겨볼까? 세상의 흐름 가운데 세상의 문화와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쇼핑으로 내 삶을 그렇게 낭비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고독의 자리로 몰고 가시고 주님이 더 깊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우리의 인생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계속 이리저리 피해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번다고 우리의 인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은 평생 우리 가운데 늘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야복강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그 시간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씨름하고 기도함으로 씨름하고 예배함으로 씨름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께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거 주세요. 나에게 이런 거 주세요. 이런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기도했더니 다 응답해 주셨다라가 정말 축복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내 환도뼈가 꺾이는 겁니다. 내 허벅지 관절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꺾이지 않아요. 말씀은 많이 읽는데, 공부를 많이 하는데 꺾이지 않아요. 예배는 그렇게 잘 드리는데 꺾이지 않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똑같아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에서는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도 에서와 같은 그 400의 군사가, 그 이상의 강력한 세상의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군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보면 어마어마한 학생들의 그 교육 내용에 보면 학생들이 수업 들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들고 와요. 그 내용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반기독교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죠. 어느 자매가 목사님께 이렇게 대들었대요. 목사님, 아직도 혼전순결 얘기하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 앞으로 하지 마세요. 막 자매가 목사님한테 막 대들었다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에 철저히 길들여져서 기독교의 진리는 계속해서 배제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직원들과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사님들이고 50대 상당한 이제 지위들을 갖고 계신데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되게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새로운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회사의 구조조정과 여러 가지 문제에 어려워하시는 일들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세대 간의 갈등, 좌우의 갈등, 남북관계의 어려움들이 있고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참 믿는 자리 살아가기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또 각자마다 개인적인 각자마다의 그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늘 진퇴양난의 사항들을, 어려움의 사항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복강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성탄의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고독한 야복강가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깊이 붙들고 그 시름 가운데서 내가 철저히 꺾이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야복강가의 그 축복이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며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막혔던 우리의 길들이 열리고 힘차게 주님의 약속의 그 사명을 따라서 다시 2020년을 힘차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야복강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독의 자리에 나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